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의 믿음의 결과. 계속 아마 이렇게 좀 시리즈로 우리가 좀 갈 건데 잘 살펴보고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요셉 하면 우리 나름대로 기억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요셉이 어떻게 꿈이 성취되었고 꿈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요셉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대답을 잘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요. 대답을 안 하면 늦게까지 가는데, 이 고음을 줄이지 말고 고음을 올려놓고 볼륨을 줄여야 되는데, 고음을 줄여놓으면 이게 소리가 답답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고음은 손대지 말고 볼륨만, 전체 볼륨만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죽진 않았지만 이미 형님들 마음속에는 요셉을 죽일 만한 마음이 있었고 이미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죠.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자,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 비극적이에요? 비극적이잖아요. 상당히 비극적이죠. 상처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다 상처지요. 미움당하고 죽임당하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다 상처예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가나요? 예. 그리고 누명을 쓰고 묵묵히 감옥에 기다리죠.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꿈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놀라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이라도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뇌리에 남아있다면 절대로 요셉은 건강하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데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형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의 모습 어때요? 자기를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달 때에 계속해서 형님들만 묵상했다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를 묵상했다면 과연 요셉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느냐? 상처로 기억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에 거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상처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비밀이죠. 큰 두 번째는
그런 놀라운 꿈의 성취를 위해서 주셨던 만남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첫째는 아버지 야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두 번째는 요셉을 미워하는 형님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귀했나요? 매우 귀했어요. 형님들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어디 갈 수 없었죠? 애굽 갈 수 없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형님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귀한 만남이었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짐에 당한 적이 있어요? 혹시 잘 몰라요? 사람들에게 요즘 아이들 말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 봤어요? 별로 없었나 봐요. 관계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예? 처음부터 이 정치력이 뛰어나가지고 알아서 다 그 안에서 머무르고. 만약에 형님들이 누구를 수용했다면, 요셉을 수용했다면 죄송하지만 요셉도 그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갈 수 없었다? 애굽에 갈 수 없었다.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셉을 종으로 부리는 보디발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예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많은 집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고 보디발을 만나게 되었을까?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대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대장은 우리나라 말로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셉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집 중에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이거를 우리는 예민하게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중국의 정부 사람들이나 북한의 정부 사람들이나 저를 너무너무 저보다 잘 알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예. 중국 전역에서 저를 아주 잘 알더라고요. 안전부, 정치부, 종교국, 선전부 한 7개 기관에서 저를 아주 잘 알더라고요. 다른 데서는요, 제 얘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되지 않으려면 잘해라 뭐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 분을 만났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들이 있는 지역을 이분이 오지를 안 했대요. 제 생각이 나서.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지를 안 했고 한국 사람을 안 만났대요. 제가 나온 뒤로. 그리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 보고 싶었다고.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왜 다른 나라 사람은 이 나라에 와서 저렇게 마음껏 사역하는데 왜 자기 나라 사람들은 사역을 못하는지. 그래서 저희들 사건으로 중국의 도식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도식교회를 세워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희들 마음대로 일하라. 우리가 열어줄 테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언젠가는
그렇게 저를 알고 있는 이런 분들, 물론 지금도 제가 가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사실은 저쪽에 많이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할 때에 결정적인 통로 역할을 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의리가 있기 때문에 북한 식당 갔어요.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이 밥을 산다 그러길래 밥을 좀 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북한 식당에 가서 세트 메뉴를 딱 시켰어요. 세트 메뉴 얼마인지 궁금하죠? 예? 중국 돈 1,800원 7명에. 그럼 한국 돈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예? 거의 한 35만 원 정도? 예. 우리도 또 그래도 의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북한 식당인데 같이 가서. 가만히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왜 교회가 그 곁에 있었고, 왜 그런 사람들과의 그렇게 만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시 나오게 하고, 여기서 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실까? 여기에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보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어디 갔어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이 시대장은 요셉이 누구예요? 자기 집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로를 독대시킬 수 있는 그런 위인은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니까 바로를 독대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감옥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 떡 굽는 관원장은 꿈을 꾸고 꿈 해석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에 의해서 복직되어지고, 요셉이 누구인가를 각인시켜 놓고 결국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결정적 시점에 요셉을 누구에게 소개해요?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진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을, 사람과의 만남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인정합니까? 예. 지금 비몽사몽간이어서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 끝날 테니까 힘을 내시고. 다 끝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력 있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자,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 그러니까 직접 역사하신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역사하신 것, 그거 있지요.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집 중에 누구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다? 감옥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한 내용은 없어요. 요셉아, 너 감옥으로 가라, 이렇게 한 내용은 없어요. 단지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오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는 내용을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떡 굽는 장의 꿈을 꾸고
떡 굽는 장은 죽게 만들고 술 맡은 거 하는 장은 복직되어지면서 결국 술 맡는 거 하는 장이 누구를 기억하도록? 요셉을 기억하도록. 이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드는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요셉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건 어때요? 바로에게 꿈꾸는 거 사람이 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꾸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또 더 놀라운 건 그 꿈을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께서 7년, 6년, 그 다음에 7년, 풍년, 그 다음에 흉년 이렇게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은 그런데 7년 동안 풍년 되게 만들고 7년 동안 흉년 되게 만든다는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맞나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45장은 드디어 꿈대로 성취되어지고 형님들이 쌀을 사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이제 요셉이 누구인가를 완전히 밝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요셉.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며. 오늘 애굽에 서 있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현장이듯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경제를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건 획일적으로 공통적인지 몰라요. 어느 집이든지 어떻게 이게 공통점인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역사가 안 일어나. 역사가 안 일어나.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플로잉 하는 걸 하나 좀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이제 내일이면 사역자들이 저 방을 얻는데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지금 책상이 없어요. 책상 하나는 컴퓨터가 없고, 혹시 누가 플로잉 하실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책상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데. 자, 이런 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싹 받다가 이런 거는 싹 비껴가 버려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저런 건 싹 그냥 닫아버리고. 할렐루야. 신기한 거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안 주신다는 거, 꼭 필요한 만큼만 감동을 주신다는 거,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에? 근데 비전스쿨에 가면요,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 빈번하게. 비전스쿨 되면 꼭 하셔야 돼요. 꼭 플로잉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이 복이 됐으면 좋겠고, 그 얼마나 명분이 있어요. 우리 누구 전도사님, 내가 책상을 플로잉 했는데 또 어디 중고 있는 거 들고 오고 그러지 말고, 저기 어디 보니까 저기 딱지 붙여놓은 거 책상 하나 있는데 연락 와가지고 그것 좀 가져가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정말 하여튼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처음에 제자들 교회 개척하고 이게 돈이 없잖아요. 세상에 의자를 전부 다 5만 원 주고 샀어요. 이 장의자를 5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의자가 전체가 32개인가 되는데 의자가 짝이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이쪽은 색깔이 안 맞으면 저쪽은 키가 안 맞고, 저쪽이 키가 안 맞으면 이쪽에
조기가 안 맞고 디자인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앉았을 때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짝짝이었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중고는 성도들이 다 주워 오는 거야. 와, 나 너무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의자가 중고라고 다 중고를 가져오는데 내가 정말 웃겨가지고 심지어 컴퓨터까지 중고로 가져오고 오더라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심지어 앰프 이런 것도 갖다 중고 갖다 놓고 이 앞에 있는 것도 중고 갖다 놓고 이것도 다 중고예요. 지금 이 독일제 다이나코드인데 하도 비싸가지고 중고 갖다 놓는데 이거 지금 모니터를 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오늘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 나 때문에 살려야 될 영혼을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지금의 언어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한번 볼게요. 현재는 꿈이 성취 중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는 지금 흉년이 2년 동안 진행되니까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5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지금 형님들이 누구 앞에? 요셉 앞에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보내셨다.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사람들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 이것은 은혜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 동안 고난을 견뎌냈던 요셉이 이후로 모든 삶은 100% 응답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나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거 못 견디나요?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꿈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꿈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꿈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어떤 믿음?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